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처음부터 질문이 너무 이렇게 좀 강력한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어, 무엇 때문에 살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질문에 맞을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대중들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러니까 뭐 먹기 위해 산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뭐 그냥 산다, 뭐 그러다가 옆에 있던 한 분이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답변을 하더라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 그냥 안 죽으니까 산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뭐 그렇게 막 희망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답변들이 늘어놓습니다.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삶 가운데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거한 것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이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됐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지속되었던 이 질문이었어요. 나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17세기였어요. 17세기는 굉장히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왜 혼란의 시대냐? 그 17세기에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매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지 모르는 그 혼란의 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신학의 내용들을 정리해야겠다라는 모임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앞에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은 왜 사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이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답을 내린 것은 제1문항 제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편 150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답이 시편 150편, 이 시편의 마지막에 와서 찬양하라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라.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는 분들 있나요? 일기? 이 일기는 우리가 하루의 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 일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감정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셀폰으로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노트에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에버노트나 아니면 노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또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편은요 인생 일기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르는 하나하나의 그 사람의 모든 감정과 사건들을 담은 인생 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기장에는 무엇을 씁니까? 시간도 기록하고요. 그리고 감정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일기장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꾸미기도 하고 일러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날씨를 이렇게 체크하기도 합니다. 나의 오늘 감정이 흐림이었다. 나의 오늘 감정은 쨍한 아침이었다. 아니면 바람 부는 하루였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일기장에 일기를 기록하죠.
150편, 이 시편 150편은요 인생 일기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슬픔과 기쁨과 감동과 아픔과 그리고 즐거움의 시간들이 요동쳤던 모든 일기의 챕터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장의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무엇을 기록할까라고 시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무엇을 사는가? 나는 그러면 왜 사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이 질문에 시인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앞서서도 말했듯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50편의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을 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찬양하라가 총 1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모든 영역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곳에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두 개의 공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궁창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와 궁창이 나오거든요. 이 성소는 땅의 영역입니다. 궁창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찬양한다, 궁창에서 찬양한다 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서 찬양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편은 구약 말씀이잖아요. 이 구약에 있어서의 장소 개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을 거쳐야 됩니다. 성막, 성전이죠. 성막을 거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금촛대고요, 그리고 떡상이고,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좀 어렵죠? 이것을 좀 풀어볼게요. 이 금촛대는 성령님이고요, 그 떡상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성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 그곳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장소라는 개념에서 예배당이라는 공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가까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장소의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라는, 구약의 성소라는 이 장소에만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어디서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 우리의 생각과 지평이 점점 확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장소에 매이지 않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계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공간에서도, 파트타임 잡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며, 그리고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 그곳이라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그러면 왜 찬양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을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시편 150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관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은 그 누가 흔들지라도 이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조건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은 사람이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관계가 없다.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바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대상은 감히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밖에는 약한 자를 도와 강한 자를 대적할 이가 없사오니, 주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인간관계와 인간사 가운데 우리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조건을 초월하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혹여나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가능의 늪에서 기도했을 때, 불가능의 늪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인생의 때에,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이 질문의 두 번째 답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2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파도 깊은 셈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는 우리의 생각과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감추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과 이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50편을 쓰는 이 시인의 입장에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살아왔겠지만 그 모든 하나님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인생의 마지막 그 일기장에서 써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아, 깊도다 하나님의 놀라우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높으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혹시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말 이 하나님에게 압도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소에서 압도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이곳을 한번 가봤는데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어딘지 아시죠? 우리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 자연에 압도당한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진으로 담기에는 너무 아쉬운데, 그 현장에 있을 때, 그곳을 밟았을 때 느끼는 압도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자연이죠, 대자연. 우리가 이것뿐만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연, 그랜드 캐년이 아니라도 어떤 대자연을 발견했을 때 경이롭다, 정말 놀랍다라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정말 경의, 경외, 그리고 압도받는다라는 우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경이롭다, 경외롭다, 정말 압도당한다라는 표현을 정말 담을 수가 없는, 이 언어로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경의, 경외, 압도당한다라는 것을 언어로 담기에도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담을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한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0편 2절을 개역 한글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개역 개정에는 위대하심으로 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지극히 광대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백억 광년의 길이를 가진 자신의 우주에서 운행하시는 우주의 목자이시다. 수백억 광년을 가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몰았으랴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유 밖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 주변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모든 악기로 찬양해라 라고 이 시편 150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악기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조금 더 다가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런 모든 악기들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드럼, 베이스, 그리고 일렉기타, 그리고 키보드, 더 많은 우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죠. 이 찬양으로 아름다운 심포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악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춤, 댄스 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디 월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악기를 치면서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춤을 추며 찬양할 수가 있는, 우리가 모든 인격체를 동원하여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온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의 답은 호흡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생명을 가리키죠. 모든 생명들은 찬양합니다. 이 호흡은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흡을 누가 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장 성경의 첫 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의 그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호흡하여서 생명을 지닌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생명을 받은 존재였지만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존재였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러므로 호흡하는 이유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미 죽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호흡하는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찬양합시다. 생명이 있을 때 찬양합시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150편의 이 말씀을 한 가지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가운데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서 우리의 답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은 하늘과 땅에서 찬양하죠. 모든 영역에서 찬양을 합니다.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여서 이 하늘에서 함께 천사들과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150편을 보면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편의 151편을 쓰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할 것을 말씀하세요. 150편이 마무리를 짓는 것 같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챕터에 우리 인생의 할렐루야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이 할렐루야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절대 멈춤이 없습니다. 영원히 할렐루야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들아, 생명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가 시편 151편의 역사를 쓰거라 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7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앞에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지식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삶이 방황했어요. 삶이 이렇게 좀 평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죄에 자신의 몸을 맡겨서 살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19세에서 29세까지 아주 창창한 청년의 나이 때에 무려 한 10년 넘게 이 플라톤 사상에 이제 심취해서 끝없는 방황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심취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질문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답을 내리고 싶은데 모르는. 그러다가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와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살기도 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완전히 엎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에도 내적 싸움들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계속 스트러글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자꾸 괴로워하는 것이며,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런 질문 가운데서 끊임없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시편을 읽으며 울었다. 나는 시편을 읽으며 울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속에 자신의 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모든 것이 시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이요, 우리의 치료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상황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작곡가는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쓰잖아요. 누군가는 이 인생의 깊이가 담긴 클래식을 쓰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인생의 자유를 담은 재즈곡을 쓰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대중을 대변하는 발라드 음악을 쓰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정말 인생의 흥을 닮은 댄스곡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서 어떤 곡을,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곡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인생의 곡을 썼을 때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인생의 곡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의 곡이라고 하죠. 그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듣고 감동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일기장에 신앙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실과 내 삶의 현실의 감정과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낼 때, 이 억제된 감정들을 다 토해냈을 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일어날 것이고요, 감격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결론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시편 150편이 인생의 마지막 챕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실 이 찬양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찬양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이 찬양에 대한 진정한 의미들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양을 찬사나 경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이런 즐거움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이 일기장에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가듯이, 자신의 모든 감정을 글로 다 표현하듯이, 찬양이라는 것은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기쁨, 그리고 내 모든 환희, 내 모든 감격을 신앙의 일기장에 옮겨 넣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고백할 때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벌써 지금 3월이 지났어요. 이 3월의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이 1년의 4분기 중에 1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입니다. 아쉬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울어도 주님 앞에 와서 울고, 기뻐도 주님 앞에 와서 자랑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지보다 작은 이 우리의 존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